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냥에 빚을 졌는데 말 한마디 잘해서 내가 천냥 안 갚아도 돼 할 만큼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말은 들어가는 게 나오지 들어가지 않은 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입보다 더 중요한 건 눈과 귀예요. 눈과 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들어가고 귀로 들은 것이 이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전부 이상한 말을, 틀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은 말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듣는 걸 잘 못 듣는 게 특징이에요. 그 이제 특징은 사람이 그 말이 참 적은데도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은 말을 많이 경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본 사람. 뭔가 본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본 사람, 중요한 것을 들은 사람은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변호사처럼 말 잘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눈, 코, 입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이게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들었으면 그게 들어가서 말로 잘 나올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들은 거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틀린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듣는 것은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우리가 듣는 중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그걸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와서 이게 속인 거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범죄하는 거죠. 근데 또 아담은 또 문제예요. 아담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아내지만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왜냐 아담이 말을 이제 하나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사람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와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을 딱 중심에 두고 있었는데 하와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람 말 듣고 따먹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왜 그 먹었냐 하고 말하니까 또 이 말이 또 핑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 또 이제 변명이 된 거예요. 너 왜 먹었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제 또 이걸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참 중요해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서 따먹었습니다. 여자의 이제 자기 아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하와도 또 사람이잖아요. 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나는 사단이 뱀이 나한테 와서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이게 둘 다 전부 핑계 이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배운 게 있어요. 들은 대로 말하니까 제일 자녀들이 많이 배우는 게 누구의 말입니까? 부모의 엄마 아빠의 말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접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의 말을 많이 접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사람의 말이 많이 들어갔다. 이제 들어가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들어가서. 부모야 뭐 자녀들에게 옳은 말 바른 말 해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사람의 말이 능력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학자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말해도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빼버리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맞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나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같은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같은 말을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말 듣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가 중요한데 이제 사람의 말부터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상태는 사람 말 들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꾸 사람의 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가진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듣다가 보니까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는 공부하면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기억력이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죠. 근데 기억력이 없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금방 망각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서 기억력이 망각이 안 돼. 계속 그렇게 들어가니까.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망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 얘기 듣다가 우리 어머님이 하여튼 기억력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님 기억은요 대단해요. 하여튼 한참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 생일날 다 알아요.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생일을 다 안다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 초상날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진짜 기억이 좋으셔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기억이 좋으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 항상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게 기억된 걸 가지고 계속 이날 이때까지 그게 상처로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한데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중요한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필요한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말을 들어야 필요한 말을 하는 거고 쓸데없는 말 들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 자꾸 들으면 나도 쓸데없는 말을 한다니까. 말쟁이 말꾼이 되는 거예요. 왜? 가서 맨날 모여서 이 쓰잘데없는 말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쓰잘데없는 말만, 필요 없는 말. 쓰잘데없는 말 얘기하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 필요 없다는 말이요. 필요 없는 말. 보세요. 모여서 하는 얘기.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까? 진짜 필요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말, 아무 가치도 없는 말.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치 없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나오고 있는 틀린 말,
이거 지금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응? 그래서 제가 이거요. 깨닫고 보니까, 진짜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제 얘기. 참 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진짜 많이 해요. 엄청 말 많이 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가 입 안 아프냐고. 입 안 아파요. 힘이 나, 입이. 말이 끊어지, 나도 몰라. 말이 안 끊어져. 어쩌면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지 몰라. 1탄, 2탄, 3탄, 4탄 계속 나와요. 근데 훗날 생각해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가치가, 저 사람은 참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내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가치 없어요. 사람이 가치 없게 여겨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요? 나 이거 바꾸려고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애썼어요. 말 안 하려고.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오해도 받아. 왜냐? 내가 말이 많구나. 나 말 좀 줄여야지. 그러면 오해받아. 왜냐? 워낙 말하다가 상처받으면 삐져버리니까. 오해받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아빠 또 삐졌나 보다. 난 속이 그게 아닌데 말 좀 안 해보려고, 말 좀 줄여보려고 그래 결심하고 하는 건데 오해한 거예요. 삐진 줄 알고.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또 화나. 여러분 애썼어요. 진짜 애를 썼다고. 난 말 좀 안 하려고, 말 좀 줄이려고 애를 썼어요. 내 느끼잖아요. 어디 가면 느끼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 그렇게 많이 하면 싫어한다니까.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저 해외에 가서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 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앉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분은 앉았다면 말이 안 끊어져. 제가 가까운 나라에 갔을 때도 그분은요,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해. 자는 거 깨워가지고 얘기하고. 전 미쳐요. 나는 또 이게 마음이 착해서 남 말하는 거 듣지 끊지를 못해. 졸면서도 들어야 돼. 근데 그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 돼.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왜? 너무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꿔야 돼. 그 바꾸는 방법은 내 안에 말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말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내가 말 좀 적게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그 또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그 목사님 옛날하고 지금하고 말이 어때? 물어보세요. 내가 인정받는다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인정받아요 이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이걸 나를 치유하더라고요. 말의 이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 들어야 돼요. 빌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각인되고 뿌리되는 것,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가면 바꿔져요. 말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꿔져 버려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또 같은 말이요. 또 복음, 또 복음, 그놈의 복음, 또 복음. 이건 맨날 들은 복음 또 얘기하나? 속지 마세요. 맨날 들은 복음이면 또 말해야 돼. 왜냐?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들어가 고쳐져요. 여러분 자녀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하느냐고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 말고는 안 돼. 이 복음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오직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세요. 구약부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여호와 아니고는 힘을 얻을 수 없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에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상태가 병드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알아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왜?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 있는 거 누가 좀 힘 없는 거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봐야 돼.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오직 여호와해야 되는지 성경을 가지고 보자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아니고는 이건 몰라요. 성경 가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하 내 상태가 근본 상태가 돈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근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구나. 영적으로는 내가 힘이 없구나.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핑계가 환경 핑계되고 사람 핑계되고 돈 핑계되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맞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달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는 사람, 이유를 모르는 사람, 이유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 모르니까, 내 안에 이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이유가 많아. 근데 내가 진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이거 알면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 왜냐? 오직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뭡니까? 제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뭡니까? 너희가 나 잘 봐. 내가 누군지 잘 보라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내가 누군가 잘 봐.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가서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이것 말고 내가 누군지 잘 보라고.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누군지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병 고친 거, 오병의 기적 일으킨 거, 귀신 내쫓은 거, 그거 관심 있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거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만들까? 그거 질문해야지. 놀랍다, 놀랍다. 놀란 것만 얘기해. 놀라웠더라, 놀랐다. 그분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뒤에 그런 베드로 끌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오니까 야, 여기에 집 세 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엉뚱한 생각이요. 자기 마음속에 엘리야가 능력이고 모세가 능력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그때 싹 모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훈련입니까? 엘리야도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모세도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만 능력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근본 상태를, 여러분들 힘든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전달되는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오늘 전달되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회복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믿어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말씀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걸 초월해서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으셔야 돼. 자꾸 우리 생각 가지고, 자꾸 우리 그 경험 가지고, 우리 그것 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수준 가지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우리 수준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요. 믿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능력을 믿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상관없다, 이유가 없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은 충분해,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끝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꾸 우리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내려놓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믿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을 말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주가 예수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가 예수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범죄한 아담 살리려고, 범죄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다니까.
범죄하고 숨어 도망다니고 나무숲에 숨고 말이요, 무학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숨어 다닐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의 그 죄를 덮어줄 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를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숨어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숨어진 복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리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흐름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저 영원한 지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 읽은 거를 놔두고, 본문 읽은 내용을 놔두고 이 내용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용이 이 얘기 나왔느냐,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어때서 이런 말이 나왔나?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의 흐름으로 오다가 지금 이 말을 하게 됐나? 그거 설명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에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복음, 이 복음 요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붙잡아야 돼. 그게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영접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게 복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맞죠? 이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오만 때만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지 근본이 해결되면 오만 때만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비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귀신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문제 빼내는 복음. 여러분, 그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 하잖아요. 재창조가 뭡니까? 재창조는요, 이거는 여러분 근본을 바꾸는 게 재창조예요. 근본을 바꾸는 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모르는 사단의 망대를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망대가 돼야 재창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사단을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붙잡아야 돼요? 평생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서론이며 본론이며 결론은 뭐냐? 오직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메시지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고, 이것이 바울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
복음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절대다, 놓치지 마라, 이거 붙잡아라. 이게 바로 성경에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받아놓고 복음 붙잡아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 붙잡아야지. 근데 가만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래 속였던 거예요. 이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이 얘기 듣고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건 거짓 사도요. 참 사도가 아니요. 이 정도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랍니까? 특히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조심한다. 다른 복음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불치병자예요. 그게 불치병은 안진뱅이가, 구호라고 했던 안진뱅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그런 문제가 왔다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 안에는 지금 복음이 없어요. 그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본이 해결되니까 안진뱅이도 치유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예요.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붙잡으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기 전에 지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구약에서 말하시던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이거 외침이에요. 세례 요한이 알았다니까요. 저분이 누군 줄 알았다니까. 지금 예수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예수는 구약에부터 약속되어진 예수요. 저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에도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두려웠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됐고 예수님이 출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거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세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이 말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속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르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니까 구약 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 이 생명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 생명, 예수만 생명이요, 복음만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예수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뭐냐? 그게 계보예요. 그게 족보예요. 그잖아요. 아담이 복음 붙잡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와도 살았잖아요. 산자의 어미, 하와 생명 살아났잖아요. 아담도 살았잖아요. 살았으면 그 생명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지면 안 돼. 처음부터 인생은 다 생명이 죽은 자예요. 허물과지로 다 죽은 자예요. 아담 이후에. 그런데 죽은 자인데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들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아벨은 생명 갖고 살아났잖아요. 가인은 안 받았어. 복음을 안 받은 거예요. 여전히 가인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이 복음을 받아서 생명 얻었는데 가인을 통해 죽었죠.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연결시키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예요. 셋은 생명을 계속 전달하는 자로 계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셋 뒤에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 뒤에 누가 나오면 게난, 그렇죠? 게난 뒤에 마할렐, 그 다음에 야렛 쭉 나오죠. 에녹 나오지요. 계속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사람은 죽었어. 낳고 죽었어. 생명 가지고 죽었어. 왜 죽었냐? 아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따가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명을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에녹 때에 가서 보니까 아하,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확실하게 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 가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에녹에게 증거됐고, 맞죠? 엘리야에게 증거됐고, 예수님에게 증거됐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계보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께, 다윗도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갔다 이 말이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이 생명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또 후대에게 전달되려면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또 전달돼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복음 전달하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내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현장에 오셨어요.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현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현장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현장.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중거센 잡은 자 따라가는 그런 현장이요. 여기 예수님 오셨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보세요. 현장에 어떤 현장인가. 전혀 복음 없는 현장에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현장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반대로 믿지 못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현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이에요. 내가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에요. 복음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의 현장에 임하는 복음이에요. 왜? 살리려고. 여러분들 믿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는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들은 믿고 경배하고 그분들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오셨을 때 믿었던 마리아 요셉은 구원받고 동방박사는 믿고 구원받는데 반대로 헤롯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똑같아. 예수님 오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산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는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예수 믿고 산 자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못 믿게 지금도 심부름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계속 심부름한다니까. 사단의 심부름. 헤롯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의 심부름이요. 아니 한 집에 복음이 임하면 한 사람은 심부름이 못 믿도록 방해하고, 그런데 그 속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을 사람, 영생옥으로 작정된 사람들을 지금 믿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전달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선지자예요. 구약 때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웠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굴 전달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전부 전달한 게 예수를 전달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나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오경을 썼던, 선지자들이 글을 썼던, 외쳤던 전부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포했다 이 말이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위해서 기록됐고 전달한 거예요.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 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알기는 잘하는데 모르니까 믿지 않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가 외쳤던 그 복음이 신약에 와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달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 요한까지니라. 선지자와 율법은 어디까지? 요한까지니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설명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바로 그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 엘리사벳의 자녀로 출생된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약속이 됐죠. 세례 요한도 약속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은 벌써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뭐하라고 보내심 받았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도 말라기 4장에도 이미 세례 요한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 말은 그가 주님을 진짜 복음 전하는 중에 선자 중에 이 선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선지자로 제자들 말고 모든 선지자 중에 그래서 이는 복된 사람이라 이 말. 여러분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했죠. 믿으세요? 아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자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고 말했는데 좀 보고 말해봐. 내가 봤어. 거니시는 거 보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저게 그리스도요. 구약엔 양이 많이 죽었지만 저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천사가 말려주기를 야 세상에 아니 이름도 지어졌지만 세상에 세례 요한은요 중요한 게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원조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냥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니까 복중에서 뛰었어요. 막 뛰어놀았더라.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 그 엄마가 복중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했는데 아니 마리아가 오는 것 보고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 출생 안 했을 때예요. 잉태된 예수님이 오는 것 보고 이 안에서 통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아멘. 아니 이만큼 세례는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가 낳지만 처녀가 낳고 모든 사람은 여자가 다 낳았어요. 근데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복된 자가 누구냐? 사가랴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 누구죠? 세례 요한인데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는 이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이게 사명이요.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성장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이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오늘 3장 1절부터 12절에 물론 3장 전체가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예요. 자, 3장 1절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가 그때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동네에 있을 때요. 아직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30살까지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30살 지금 거기 있을 때 그때 먼저 세례 요한이 유대 강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제일 먼저 복음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요.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을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현장에 전달될 복음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천국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여러분들이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고 그 뒤에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외친 것은 뭡니까? 이사야 40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사야 40장에서 40장 3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앞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할 자, 예배할 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1장 7절에 10절 아니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약대 털 입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뭐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 왜 거기가 너희 갔냐? 뭐 거기 가서 네가 뭐 하려고 거기 갔느냐? 화려한 거 보려고 갔느냐? 화려한 거 보려면 궁궐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갔느냐?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간 거 아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화려한 게 아니요. 뭘 먹어도 괜찮고 뭘 입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외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잡고 회개하라. 그게 우리가 먼저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회개예요. 맞죠? 도둑질한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나쁘치는 거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다시 믿게 되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의 아주 완전히 그냥 얼마나 센지 몰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독사가 자식이 어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셋째다 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 말 쓰기는 어려우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부드러운 말 썼지. 왜냐 이들은요 완전히 복음 안 믿고 도리어 막 핍박하고 이 반대하는 자들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박한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저기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돌이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 돌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바리새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이삭 아니에요? 이삭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저 모슬렘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말하는데 이삭만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근데 모슬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안 그래요? 유대인이나 구원받고. 안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고 참빛이다. 참빛이 오시는 참빛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1장 6절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으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참빛을 증언한 자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따라오니까, 세례 요한은 얼마나 물이 따라옵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비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다. 여긴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데 먼저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신들매를 신고 다니면 먼지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 집에 오면 일단 그 손님에게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요. 그 표시예요. 그래 예수님 신발끈을 풀고 발 닦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절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증거예요. 증거. 증거는 믿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부터 증거한 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이요. 믿으세요. 자, 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의 말씀이라도 내가 발견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60년 증거의 말씀인데 이게 발견되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증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는 그게 믿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지 마. 여러분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지 말라면 여러분 안 믿어지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믿는 사람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건 이건 더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자, 더 큰 축복.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가진 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진 자, 이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가진 자는 나의 복음이요. 남편의 복음, 아내의 복음, 자식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가 가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건데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증거되고
선자들이 증거하고 주의 종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되게 하시고 확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복음이 또 현장으로 전달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